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만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르게 믿는 것. 아멘 하십시다. 다르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어제와 다르게 예배해 보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헌신을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순종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면서 어제와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 이건 어리석은 거지. 오늘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살겠다는 아픈 결단이 없이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기대를 원하거든 다르게 믿어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새해를 맞지 말고 두 주먹 불끈 움켜진 아픈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것은 망고불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새해는 새로운 믿음을 심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어보십시오. 남다른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과 열정의 씨를 뿌려보십시오. 새로운 시즌에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고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해에는 새로운 사랑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뭘까? 그게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선순위입니다. 순종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이전과 다르게 믿게 해주십시오. 이전과 다르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전과 다르게 예배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전과 다른 기도를 드려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전과 다른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결단이 있으면 2020년은 분명 새로운 시절,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에 약속하셨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다시 달려가보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 이 아가서 2장의 약속의 말씀이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이 어떤 시즌인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즌은, 눈앞에 있는 시즌은 추운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즌인 거지요. 지난 시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새로운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뭘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거저오지 마라.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 아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지요. 가인이라는 예배자를 거절하셨습니다. 예배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젖어 있어야 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종교성만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종교성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우리의 예배가 성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젖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갈보리 언덕을 적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비린내 나는 피에 젖은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생포된 그 예배가 아니라면 드려지는 우리의 무수한 제물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예수의 가슴을 찢고 열어놓으신 그 길이 산길이고 보배로운 길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걸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린 예배는 예배자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지 아니면 전혀 받으시지 않고 형식과 종교성에 그친 예배인지를 누가 알기 전에 예배자 본인이 제일 먼저 압니다. 자신도 감동 없는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배가 고파 보채는 아기 입에 넣어준 플라스틱 젖꼭지로 그 아기가 어떻게 배부를까요? 내 영혼이 배부르지 않는 그 예배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예배보다 더 깊은 예배를 드려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가 달라지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범사의 성공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인생의 실패자였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예배에 성공했던 아브라함은 인생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 주제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도 얘기가 아닙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배입니다. 계시록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배하지 않는 자와 예배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 보면 승승장구하던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때 마귀의 머리를 짓밟은 것은 가장 큰 힘은 예배였습니다.
최후 승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상의 예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이전에 없었던 예배로 승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무늬만 남은 예배로는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은 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늘을 끌어내릴 수 있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땅이 흔들렸고 옥문이 터졌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지요. 예배의 형식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그 예배자가 하늘문을 열고 주의 영에 감동된 그 예배자가 땅을 흔들고 모든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예배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예배로는 안 되지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물두멍에서 진리로 씻김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어떤 성소 바깥들을 지나서 성소 문을 박차고 들어와야 합니다. 금초대 앞에서 내가 얻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직 식지 않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상 앞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떡은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먹는 실제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돌아서서 등잔 앞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내 등잔이 불똥이 끼어 있으면 거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마음의 불똥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움도 근심도 세상의 온갖 염려도 제거하고 성령님의 그 큰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고도 멈추면 안 되지요. 이젠 우리 예수님 온몸으로 찢으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恩자 은혜 베푸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멜산 정상에서 불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배에 하나의 생명을 걸었던 하나님의 엘리야를 내가 어디 가면 만나볼 수 있을까? 환경은 흔들리고 위협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집안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했던 다윗 같은 나의 예배자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은 안타까이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난 삭개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기로 결단하고 누구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소리쳤던 무신론자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살인은 예배를 드린 직후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픈 결단이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찬양을 드리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드리겠다는 결정이 없는 것이죠. 2020년 새해를 앞두고 기도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의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라는 주장과 또 하나는 매일 한 마리씩 1000날을 번제로 드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사건이 성경의 열왕기상 3장이나 역대하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말씀을 총합해서 보면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날을 번제로 드렸다는 주장보다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기서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을 의미하는데 왕이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3년인 가까운 기간을 기브온에 있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든 이것이든 솔로몬의 1,000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1,000번이라고 하는 1천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천년왕국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1천, 천의 숫자의 의미는 완전함 또는 전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그 다윗도 하나님께 소 1,000마리로 번제를 드린 사람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이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6걸음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데이빗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기럇 이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분이 한참 후에 카톡이 답이 왔어요. 목사님, 정확하게 22km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의 보폭 쉽게 1m라고 본다면 2만 미터의 거리고 6걸음 6m라면 2만 나누기 6을 하니까 3,333.333 나오더만. 다윗은 기럇 이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소를 3,333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몰랐던 그런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한 거지요. 소를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던 아니면 하루에 한 마리를 1,000날을 드렸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솔로몬의 중심, 나의 전부로, 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 예배자의 그 아름다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림직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복 주셨는가 하면요, 왕상 3장 4절을 들어보면요,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쫙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네게 뭐 줄까 내게 구해라. 마음껏 한번 구해봐라. 네가 구하는 걸 줄 거다. 예배 자리에서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헌신의 예배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인지 주겠다는 것. 왕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줘버립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복이 올 한 해 솔로몬의 1,000번제 같은 그 예배의 뜨거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동일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방의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극찬하잖아요. 왕상 10장 보십시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0년 새로운 시즌에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은 더 깊은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모델이 솔로몬의 1000번 예배였다고 한다면 그 복,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복, 그리고 예배드린 예배자에게 주시는 주의 복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점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성공의 배경은 예배였습니다. 홍수 끝나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거처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집 짓고 땅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미국의 시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건너와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하는 개인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예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젊은 어떤 이런 뜨거운 어떤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 같은 1000번째의 그 온전한 예배를 매일 저들이 드리다가 저들의 삶의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드렸던 예배의 그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 있게 나타날 때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되는 가정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앞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이사를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배 위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예배 번제지요.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알려면 레위기 1장을 살펴보면 압니다. 번제는 이름 그대로 제물을 불로 태워서 완전히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번제로 제사를 했다는 말은 소 1000마리를 불로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깊은 의미는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화목 제사는 드리고 난 다음 그 제물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모든 제물 고기는 일반 성도들은 손을 못 댔고 제사장들에게 그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에게 돌아오는 목도 컸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100%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내장부터 지방까지 껍질까지 완전히 불로 태워서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로 제사하는 게 아니라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 나의 완전한 전부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번제지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번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라고 할 때 그 제사도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의 전부가 그 아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전부를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였던 독생자 예수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전부로 상대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전부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전부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100%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요구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착하게 살아라, 곱게 살아라, 남 뭐 해코지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드려진 자로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우리의 향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향기지요. 나를 부인하고 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향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첫 번째 예물은 황소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황소, 뜻이 있습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황소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지는 사람은 그래도 부자였습니다. 남들보다 가졌고 남들보다 배운 사람.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값비싼 제물이 황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같아요. 황소를 바칠 만한 형편이 있는 사람에게는 황소를 바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는 분에게는 양이나 염소를 바치게 했고, 그나마 더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에게는 산비둘기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황소를 바쳤든지 양이나 염소를 바쳤든지 아니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서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시는 거죠. 어느 누가 황소를 드렸다고 비둘기를 드린 예배보다 더 가치 있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그만한 예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황소를 바칠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임의로 양을 바쳐도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양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 하나님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동전 몇 개 드렸지만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번제였습니다. 비둘기를 드려야 될 사람이 나는 황소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건 주님 앞에 좀 더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형편이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비둘기를 드리고도 충분합니다.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인 분이 100만 원 11조 드린 것이나 열심히 알바했던 청년이 한 달 수입 100만 원으로 10만 원의 11조를 드린 것이나 동일한 11조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각기 다른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신 거죠. 비둘기를 드릴 형편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너 소 바쳐야 해? 안 그러시는 거예요. 양을 드릴 형편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너 황소 드려라.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가난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번제물은 양이지요. 양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요,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양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완전한 번제물로 내어주신 분,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동의하십니까? 신분적으로는 주님의 자녀지만 사명적으로는 우린 주님의 종입니다.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 그게 어린 양인데, 번제물인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교만이 살았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지, 그 한량한 자존심이 펄떡펄떡거려서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치우고 혈기가 살았습니다. 드림직한 번제물은 아닌 거지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번제물은 온전한 순종, 완전한 항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번제물 염소지요. 염소는 완전한 대속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염소는 원래 저주의 상징입니다. 과거 부흥 강사님들께서 그렇게 설교하신 걸 제가 기억해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너는 양이 되지 염소가 뿔난 염소처럼 막 이기저기 짚받고 그러지 마라. 막 그런 설교를 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 친히 염소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속량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 드림직함이 되었던 염소였던 거지요. 네 번째 번제물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완전한 순전성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 형편이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에게는 비둘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은 이랬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리 함이었더라. 요셉과 마리아, 이분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지. 받은 은혜대로 지금의 형편에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 요구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한 젊음의 힘과 열정을 가진 우리 청년들, 그 힘으로 세상 위에서 탕진하지 말고 주님께 드려서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다른 재능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남다른 재능으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 충성일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모세의 마른 지팡이 미디안 광야에 그냥 그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의 손이 잡히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니 막 샘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드리는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번제는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온전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있거나 저는 건 병든 건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황소를 끌고 왔으면 그 황소를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왔던 그 사람이 그 번제단 그 앞에 있는 그 문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걸 드리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소리치신 주님, 목이 마른 그 주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건 신포도주였습니다. 사람도 먹지 못해서 버리는 쉬어 빠진 포도주를 자기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목마르다 소리치는 주님께 드린 거지요.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내 할 것 다 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번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병든 것 남는 것 저는 것,
별로 가치 없는 것들과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나 그래도 예배했어요,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이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면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나 예배 드렸어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양의 머리에 예배드리는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하는 그 순간에 이 번제물은 내가 곧 그 번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이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드린 번제물이 나였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곧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은 곧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린 헌신이 하나님께는 곧 나예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어느 집사님의 집에서 시작돼서 이제 우리는 10년째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목사가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설렁설렁 드리는 것 봤습니까? 이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한 번의 설교라도 설렁설렁 대충대충 준비해서 강단에 서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라도 이 예배만큼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최상의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었던 열심이 있었어요. 왜요? 그 예배가 곧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설렁 예배하지 마세요. 대충 예배하지 마십시오. 나의 예배가 곧 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또 다른 임직자들을 빗대갑니다. 먼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개인의 명예가 아니지요. 직분을 개인의 명예로 알면 이건 큰일 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번제물로 남김없이 태워서 향기가 되어서 주께 드려지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피택이 돼요. 그래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머리에 안수를 해요. 당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장로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고, 그런 사람이 권사의 직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그와 그 자손에게 큰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000번 첫날을 한 마리씩 예배, 그게 아니고 뭐 한꺼번에 소를 1,000마리 잡았다 이것 가지고 신학자들이 싸우는데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1,000번제의 핵심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신을 드린 것,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항복, 완전한 대속자, 완전한 순전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개인에, 가정에, 저분들의 사업과 일터에 1,000번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그 예배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내 영혼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 영혼아, 올 한 해는 이전과 다른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전에 없었던 예배, 한 가지 예배해야 될 이유들로 가득한데 먼저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부으셨던 예배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자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